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이름이요, 그리고 구원의 이름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각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수많은 거룩한 교회를 지나서 이 특별히 경기도 남양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이것인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로 부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7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베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로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부르셨고 그 성도들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부르신 이유는요, 각자의 삶을 위해서,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자라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에베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에베소 성도들과 교회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써 지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힘써 지켜 노력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직감사 예배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서리 집사로 세웠고요. 그리고 전도사와 사모로 우리가 임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임명받은 임직자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계속 날마다 부르시는 이유,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왔다 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은요,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자는요, 힘써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직받은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건 쉬워요. 우리가 행하는 건 쉬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시간을 조금 내어드려서 내가 뇌물질 조금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노력하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지켜 행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꿈꾸는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며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2020년도 한 해 동안 각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각자 나의 삶의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더욱더 한 해 동안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부담감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좀 주려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은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 부부끼리 하지 마시고요. 네, 옆 사람 보면서 옆 테이블 보면서 부부끼리만 해. 옆을 보면서 함께 할게요. 당신은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은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당신은 날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세 가지로 나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이고, 세 번째는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에베소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을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선물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누가 받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2주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걸 함께 나눴어요. 또한 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 빌립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빌립보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비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으로 믿느냐?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 동등한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제 갖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됐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0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아요. 왜 두려움이 많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고민 때문에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전진하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한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허황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 공동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가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와 목회자와 교사로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여러 가지의 섬김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와 집사와 권사와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방봉사와 다양한 모습과 섬김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며 봉사하면서 나아갈 때 한 가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직분에 대한 오해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직분은 높고 낮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높은 직분이고 성도는 낮은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 하는 거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직분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분을요 높고 낮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계급으로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결정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직분은요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다양한 직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다양한 직분자로 불러주셨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4장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양한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의 직분으로서 목사로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 가운데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성도를 섬기며 봉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성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모습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직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직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데 그 직분은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양한 직분으로 우리 임명받은 직분자들이 먼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섬겨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기 전에 하나는 알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들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임명받은 임직자들 가운데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직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 임직받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고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조금 연약해? 괜찮습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라남을 위해서 나아가며 성도를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는요 직분의 높고 낮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사용하는 직분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의 일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리고 삶으로 순종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 몸을 세워나가는 서로 연합하여 성도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는요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공동체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교만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볼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공동체는요 더 이상 세상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과 교훈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데 악한 통치자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명받은 직분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임직받아서 만족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겠다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같이 성도들의 삶이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내가 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에 빠지냐?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와 이 세상의 교훈에 빠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게 결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일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아멘. 우리 꿈꾸는 교회와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사랑 안에서 그 몸이 자라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모습대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임직받은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나눌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나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삶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왔다, 그냥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도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협력하며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곡하고 기도할 텐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